신명기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됩니다. 더하거나 빼면 분명히 요한계시록 22장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빼버리신다는 말씀이 있고, 또 더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 사람에게 또 더하신다는 아주 엄한 말씀이 있잖아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거, 그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 열심을 더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내 육신의 소욕과 맞지 않는 것을 빼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만 하는 거, 그것이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가장 먼저 얻는 건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 순종 언제 하셨죠? 첫 번째 순종하면 받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러므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지만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같은 용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거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큰 죄인지, 불신하는 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순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해 보셨을까요? 뭔 소리다요, 갑자기. 네. 하나님과 사랑하고 계시죠? 그죠? 사랑받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분들이고, 그리고 사랑을 체험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더 큰 사랑을 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한쪽에서만 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나도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사랑입니까? 그저 주고받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짝사랑은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왠지 슬프잖아요. 그런데 온전한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독생자 외아들을 죽음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을까? 그것은 어떤 척도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쩔 때는 내 마음과 전혀 맞지 않고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복종하는 것까지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아람의 장군입니다. 문둥병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순종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그 아람의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빼뜨릴 수가 없습니다. 공과에 항상 그 제목으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죠? 물론 집에 있는 전쟁에서 포로로 붙잡아온 어린 계집 아이가 하나님과의 연결선으로 있었지만, 아람 장군 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전혀 연결이 없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어린 계집 아이의 그 조언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건너갔고 거기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자기 머리에 좀 손도 좀 얹고 또 여러 가지 의학적인 그런 행위를 통해서 병을 낫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코빼기도 안 보였잖아요. 몸쪽만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만 장군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의 부하 장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군님, 만약에 당신의 병이 낫는다면 더한 거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구정물에 7번 왔다 갔다 몸을 담그라고 해도 그렇게 해서 낫는다면 그것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더한 거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만 장군은 곰곰이 생각해봤고, 맞다, 더 험한 거라도 내 병이 낫는다면 내가 뭘 못하겠냐 하고 요단강에 들어갔죠. 여러분, 나만 장군이 한 5번 6번 하다가 아유 자존심 상해 그만할래 하고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문둥병 그대로 있었겠죠. 그런데 이왕 담근 몸 7번 하자 하고 7번 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아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순종이라는 히브리어가 샤마라고 했고, 잘 듣고 이해하고 준행하는 게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만 장군은 그것하고 별로 상관이 없죠. 그죠? 예. 잘 듣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 뜻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부하 장수가 설득을 시켰을 때 그제서야 요단강에 7번 들어갔거든요. 어쨌든 뭐 했습니까? 어쨌든 7번 몸에 담궜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그는 깨끗하게 됐습니다. 치유될 수 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갔잖아요. 예,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모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 고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1500km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긴 장정 여행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짜릿한 어드벤처한 여행을 맛봤고,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굳건해지고 성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부하장수의 설득을 통해서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라면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뭔가 행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하장수의 설득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버렸죠. 그리고 나아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습니다. 우리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그리고 습관, 우리의 사소한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자기 고향에서 조상들로부터 받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경제활동을 해야 먹고 사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버리고 자기 혼자만 떠난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을 데리고 또 간다라는 것은 더욱더 무모한 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의 모든 동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허무맹랑한 일이고, 그리고 도전적인 것이 아니라 거의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갈대아 우르는
거기는 두 강 사이가 있는 아주 푸른 비옥한 땅이었지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아주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약 1500km나 되는 아주 먼 여행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말미암고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쫓아갔습니까? 말씀을 쫓아갔습니까? 말씀을 쫓아간 겁니다. 중학생들 그 수련회를 가봤더니 중학생들 수련회에서 중학생들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잘 아시죠? 스마트폰. 그래서 이제 학생들 모임을 할 때 스마트폰을 미리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또 스마트폰을 2개씩 가지고 다니더만요. 전화는 안 되는데 와이파이는 되는 용으로 가지고 다녀서 또 한 무리가 저쪽 구석에서 이렇게 뭔가를 모여서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가운데는 항상 스마트폰이 있었고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 줄을 끊지 못한다면 순종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 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모터를 돌려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배가 나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배를 묶는 줄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죄의 줄을 세상으로부터 끊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교훈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온전한 순종은 잘못을 뉘우쳤을 때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장군 나아만은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부하장수의 설득을 듣고 곧바로 실행을 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습니다. 우리도 항상 이 말씀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됐다라는 걸 알았을 때 곧바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풍성한 삶의 비결은 바로 주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먼저 나누려면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풍성히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도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 라고 했는데, 물 위에, 하나님의 역사 위에 던질 수 있는 식물이 있어야 또 던질 수도 있잖아요. 전도서 11장 6절에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그 손을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 뿌릴 수 있는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20장 35절)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같이 읽으시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받는 것보다 뭐가 더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받은 것이 뭐였을까요? 바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은 사도들은 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눠줬습니까? 돈을 나눠준 게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미문에 앉은 그 거렁뱅이가 앉아 있는데, 그런데 한 푼 줍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돈을 꺼내서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주님께 먼저 받아야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머무를 것을 권하였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능력을 입어야 그 능력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용서라는 것도 용서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죄인인 한 여자가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 바리새인 시몬이 지금 저 여자가 누구인 줄 알면 예수님께서 뿌리쳤을 텐데 저 누군지 모르니까 지금 저 가만히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셨죠. 시몬아,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고 내가 들어왔을 때 발을 씻기지도 않았고 그리고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저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그 눈으로 내게 입 맞추었고 그리고 그 눈물로 내 발을 씻기었고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과도 같은 향유 옥합을 내 머리에 부었느니라. 그 전에 시몬에게 물어보죠. 시몬아, 1억 빚진 사람이 있고 1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을 다 탕감해 주었다. 누가 더 사랑을 받았겠냐? 라고 하니까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더 많은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누가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까? 바로 죄인인 그 여인. 자기의 삶이 온통 죄로 물들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받을 길 없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 전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겼던 그 여인이 진정한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그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죄 이만큼 용서받은 사람인 것처럼 대하십니까? 이만큼 용서받은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을 섬기십니까? 죄를 많이 사함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더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나눔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말고 직접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처음 명령이죠. 예, 처음부터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또 줄 것이다. 얼만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칠 만큼. 우리 자동차에 기름 넣을 때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합니까? 꽉꽉 눌러서 담아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꽉꽉 눌러서 흔들어서 넘칠 정도로 준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또 있죠. 받은 것을 우리가 나누어 줬을 때. 여러분, 적게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까? 적게 거둡니까? 예, 많이 심는 자는요? 많이 거두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실천할 때 더욱더 많은 것을,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믿음과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녀는 떡 하나밖에 안 남아 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엘리야 선지에게 드렸습니다. 주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기름도 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있었죠. 오병이어,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던 그 어린아이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마가 배고프면 먹으라 하고 도시락 싸줬는데, 그런데 음식을 찾으러 다니는 그 제자들에게 자기의 양식인 그 오병이어를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헌신한 거죠. 먹고 싶은데 드린 겁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내 감정과 그리고 내 육신적인 어떤 소욕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거, 그것이 헌신입니다. 순종은요, 하기 싫은데, 내 뜻과 맞지 않은데,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복종하고 들어가는 거,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억지로 내는 것보다 어떤 사람을 주님은 더 사랑하십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나눔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심으면 인내로 기다렸을 때 그 결실을 얻을 수 있잖아요. 추수를 해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누려면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꾸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을 다 항상 반복적으로 나누었을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겁니다. 결론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다라고는 영어는 단어가 뭡니까? 기부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기부인데 누구를 위하여 주다라고 할 때 누구를 위하여라는 전치사는 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포, 누구누구를 위하여 주다, 기부. 근데 요거를 두 개를 합하면 뭐가 됩니까? 포기부. 무슨 뜻이냐면 용서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주는 사람은 용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항상 얻기만을 생각하는 사람, 얻는다는 영어로 get이거든요. 그래서 포에다가 get을 딱 합하면 뭐가 됩니까? forget, 무엇을 잊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자꾸 얻기만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주려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척박한 땅, 정말로 수고와 고생 가운데 개간해서 씨를 뿌리면 감동으로 눈물을 흘릴 거고, 그 모든 과정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그곳에 큰 수확으로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한번 암송하고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할까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했는데,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5가지를 통해서 풍성한 삶의 비결, 순종, 그리고 나눔, 그리고 남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깊게 생각하는 거, 배려, 그 다음에 고든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그 정직한 길, 그 다음에 5번째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근면해야 된다는 거, 성실하게 된다는 거,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잖아요. 여호와의 성실이 나를 괴롭게 하였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정로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